부산 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에서 아마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이 완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반쪽짜리 순종, 그러나 여러 악한 왕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보다는 나은 왕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끝내는 교만하여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마샤는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개인적으로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제사하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원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 이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일부 산당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방식은 음란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의 신앙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변질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신앙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 말씀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산당과 전목에서 신앙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전통의 유교와 전통적인 무속신앙, 샤머니즘, 애니미즘 같은 것과 혼합된 기독교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힘, 파워,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물든 것인지 이 고양이가 죽었는데 집에 기르던
이 기르다는 표현도 조심해야 되죠. 요즘은 동물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아무튼 동물이 죽었는데 재직이라는 사람이 목사에게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우리 새끼 천국 갔다고 그런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또 동물 학대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분명히 여러분 동물하고 관계를 하고 생명을 잉태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쯤엔 우리 주님이 정말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마샤가 이런 산당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왕으로서 막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잘한 점은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자기 부친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을 죽이고 그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로 갈수록 숙청을 할 때 3대를 멸한다고 하는데 아마샤는 아버지의 죄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않는 것,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고대로부터 상당히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연좌제를 금지하는 고급스러운 법입니다. 성경과 율법,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잔인하다, 극단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연구해보면 상당히 시대에 비해 진보적이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있어도 진보적이다 해서 여러분 정치적 진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소수자, 약자의 입장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것 절대로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혐오해서 안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죄와 동시에 그 사람들까지 미워하는, 혐오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유주의자들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 소수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해,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 죄를 죄로 말하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샤가 신명기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잘 나가다가 그만 이제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데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 큰 승리에 도취되어서 8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대면하자 이 말은 한판 붙자는 뜻입니다. 한판 전쟁하자. 결국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크게 모욕을 당하고 전쟁에서도 패하여 도망하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왕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막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교만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신앙, 내 가정,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편협한 신앙, 옹졸한 신앙에서 우리가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더 기도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고 깊게 하고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움켜잡고 기도하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혼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